오늘부터 약 2달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강구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금식하기도 하고 금욕하고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매년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좀 시간을 또 투자해서 함께 하겠는데, 매년 이 시즌에 사순절을 우리가 맞게 되니까 또 사순절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되면, 그 시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순절 이 기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기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나그네가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 입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이렇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 마을의 인심은 어떠합니까? 근데 그 노인이 그 나그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전에 있던 마을에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그 마을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고요,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인이 아마 이 마을도 같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잠시 후에 다른 나그네가 오게 되었고 똑같은 질문을 그 노인에게 했습니다. 영감님, 이 마을의 인심은 어떠합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마을은 어떠하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성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 마을도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향한 그의 시각과 안목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불친절하게 보이면 그 마을은 불친절할 것이고요, 친절하게 보이면, 성실하게 보이면 그 마을은 그런 마을이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년 다가오는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한 시즌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2달 동안 이번 수요일부터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주일마다 저도 이 기도의 시리즈를 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 에노스의 기도, 부 제목은 기도의 시작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에노스, 여러분 이 에노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에노스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에노스에 관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26절 그 한 절하고요, 또 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 그것도 이 에노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름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노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 달 반쯤 전에 이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준비를 미리 하다가 에노스의 이름을 보고 이 에노스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선 스케줄을 잡아 놓았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본문이 구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심한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에노스를 했을까? 그런데요, 묵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보니까 이 에노스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지만 이 에노스의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사실 이 에노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에노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 오늘 부제목이 기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에노스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한 인물이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입니다. 아니, 아들 낳은 게 뭐 이렇게 주목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것이 중요한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주 우리 커피 브레이크가 개강을 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개강을 하면서 이번에 공부하는 그 과목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개요를 이제 대면으로 또 강의를 좀 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했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천지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고백은 뭔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1장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은 뭐냐면 바로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케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으로 행하는 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인간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고요, 그의 자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풍족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경건한 후손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신앙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경건한 후손들로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4장 26절이잖아요. 반응이 딴 거 읽으셨나요? 우리가 그거 읽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이 아벨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하여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셋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명령을 셋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천히 이 셋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셋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인간의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셋과 에노스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자꾸만 거꾸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4장 26절이 본문이고, 그리고 4장 25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럼 23절, 24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이에요.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우리가 좀 혼돈될 수 있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이름도 라멕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라멕, 바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라멕은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5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후손이에요, 이 라멕이요. 그런데 이 라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요.
사람도 죽이고 아이도 죽였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가인이 위하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몇 배예요? 10배가 넘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악을 표현한 겁니다. 이 악이 한 번에 이게 번지니까 이게 10배의 악으로 번져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 25절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에노스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 26절에 이게 뭐냐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가득 차 있어요. 10배의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에노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팽배한 이 시대에 에노스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완벽한 조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4절로 끝났다면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위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보니까 에노스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가사를 보니까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에노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악이 가득 찬 이 시대에 바로 에노스가 이런 기도를,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에노스의 이름을 뜻은 이러해요. 죽어야 하는 또는 연약한 사람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뭐 반응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셋은 이 에노스의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죽어야 하는 연약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이 에노스는 태어나면서 연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노스는 곧 죽을 것이야 라고 이 부모님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죽어야 하는 또 연약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셋은 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경건한 후손들을 이 땅에 심겨야 하는 아벨 대신에 그 사명을 부여잡고 태어난 굉장히 중요한 셋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참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뭐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잖아요. 다윗의 가장 큰 고민도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보면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너무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정말 이 아들로 또 에노스를 통해서 정말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이 땅에 퍼지길 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연약하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불경건한 후손들은 아주 건강하게 막 이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개 벗고 잠에 취하게 되지요. 그때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노아의 하체를 보고도 이불로 덮지 않고 그냥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노아가 그것을 알고 그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함은요 불경건한 후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불경건한 이 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구스는 이 함의 후손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니, 불경건한 후손은요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저는요 참 이것이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연약하게 태어나고 불경건한 후손은 저렇게 용사로 표현되는 만큼 강건하게 태어나면 참 이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특별하게 니므롯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이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 보면 에노스는요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셋이요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로 쳤어요. 죽을 것 같은 연약한 나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셋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지 모릅니다. 한국의 구약학 교수인 이 황성일 박사님요 이 한 구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벨탑을 쌓기 전에 했던 행동을 한번 보면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중요해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벽돌로 뭐를 대신해요?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벽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해 인간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역청은 무엇입니까? 역청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나와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 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칠하는 게 역청이었어요. 또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을 때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물들이 스며들지 않게 했어요. 역청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역청이었어요. 근데 그 역청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들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이 중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우리에게 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니므롯을 얘기했잖아요. 니므롯. 벌써 잊어먹으셨나요? 네. 니므롯. 네. 함의 자손. 네. 니므롯. 용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의 나라는, 그는 니므롯이에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그 다음이지 어디예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바벨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너무 강한 것,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강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노스는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셋, 그 아버지 셋도 그렇게 나갔어요.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오늘 에노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요, 우리가 또 연약할 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연약하여서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